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14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를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합니다. 거기까지 보시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기원전 930년에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해서 쭉 진행되다가 제13대 왕으로 동일한 이름인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나 또 군사적으로나 영토 측면에서도 또 경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의 가장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그때가 대략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고쯤입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정치 경제적으로 영토 측면에서도 가장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면 빈부간의 갈등이 극심하였고 그로 인한 사회적인 부패가 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경고하며 그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까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모스와 동시대 선지자, 조금은 늦게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중심으로 해서 심판을 경고하며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 내용입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이제 대선지서 5권이 끝나고 소선지서, 분량이 작다는 의미입니다. 소선지서 12권이 시작되어지는 첫 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1장 1절은 남유다 왕들을 먼저 소개해 줍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이때는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 또 동일하게 이제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었죠. 그때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린 이때의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등장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호세아, 부에리의 아들인 호세아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혹은 예수라는 이름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밝히고 여호와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고 선포하면서 바로 그 여호와의 여호와의 뜻이 정직하다라고 기록하면서 14장이 마무리됩니다. 호세아서도 세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이 시간에는 대상, 누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대상과 그리고 방식이 어떤 것인가라는 예언적 행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실제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은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언적인 어떤 삶을 살게 하십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삶을 호세아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상을 고발하고 그들을 향하여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내용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이 무엇인가? 그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밝혀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죄에 따라서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면서 회복에 대해 약속해 주시는 내용. 이렇게 세 개의 흐름이 쭉 이어져 갑니다. 이 흐름을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의 결혼과 자녀를 출산하는 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자녀 출산과 관련하여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4장에서 14장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북이스라엘의 실상들에 대한 것들을 자세하게 기록하면서 내용이 이어져 갑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상에 대한 부분은 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가에 대한 아주 처음에 요약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얘기는 깨끗하고 정한 것으로부터 더러운 것으로 구별된 게 아니라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한 것으로 구별된 자예요. 근데 어느 정도냐? 이 세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자가 누구냐면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께 깨끗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된 선지자에게 부정하고 더러운 그러한 여인과의 결혼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어요. 같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 그걸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런 자녀를 낳으라고 부정한 자녀를 낳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고 크게 음란하였다. 여호와를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 이제 등장하는 음란, 음행, 간음이라는 이 단어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언약 관계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것. 특별히 지금은 영적 음란, 영적 음행, 영적 간음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 관계가 체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언약의 관계예요.
이 언약 관계에 있는데 이 언약 관계를 벗어나서 다른 것을 따르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일체 행위가 영적인 간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일반적인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이라는 이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 부부의 관계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육체적인 행위는 전부 음란, 음행, 간음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내처럼 보십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라는 이 관계로 언약이 맺어져 있는데 이 아내가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남편을 떠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는 이것이 뭐냐면 호세아서 전체,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영적인 간음이다. 이렇게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이렇게 언약 관계가 맺어졌는데 이 언약을 파기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른 바알을 섬기는 거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 아수르나 애굽이든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을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과 그가 자식을 낳는 걸 통해서 경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전체는 이 1장 2절의 근거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실상들을 조금 더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4장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아멘. 이게 지금 이제 4장부터 진행되어지는 14장까지에 있어서의 이스라엘의 상태를 1장 2절에서 묘사했던 것들을 조금 더 이제 풀어서 구체적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없는 것이 있어요. 진실이 없습니다. 인애가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통탄해 하시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단어는 이건 확신이기도 하고요. 충성, 신실함이라는 단어예요. 처음부터 과정을 거쳐 끝까지 일관된 거예요. 바뀌지 않는 것. 끝까지 신실한 것. 그러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좋을 때는 좋은 것 같았는데 어느새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4장 뒤쪽으로 보면 그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바알이 줬다라는 거예요. 곡식, 포도주, 기름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서 네가 나를 줬지 하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다른 거예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달라져 버렸어요. 이게 진실이 없는 거예요. 신실함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당신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했던 그 고백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생을 다하는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1장 2절에서는 여호와를 떠난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인애가 없다. 이 인애가 두 가지로 이해를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람들끼리의 서로 간에 있어서의 인애. 여기서 인애는 인자로도 번역이 돼요. 은총이라고도 구역에서 번역이 됩니다. 사랑이라고도 번역돼요. 히브리어로도 우리가 원어로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으니까 제가 언급을 합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래서 이 인애가 없다라는 것은 서로 간에 인자함이 없는 거예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만족과 자신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쏟아요. 근데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 태어날 때부터 쉽지 않았고 몸이 연약했던 자들을 특별한 재능이 없고 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늘 어렵게 살아가며 가난하게 굶주리고 있는 자들, 그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늘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자들 돌보지 않아요. 인애가 없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누리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사용하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누가 주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 노력으로 얻었다는 걸로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른 그 무엇이 주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취했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를 못해요.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한 거니까. 내 실력으로 얻은 거니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인애가 없는 거예요. 결국 사람을 향한 인애, 인자, 은총, 긍휼함이 없는 모습은 꼭 두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헤세드라는 인자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인자를 베푸세요. 그래서 거의 구약 성경에서 거의 대부분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타나요. 그때 인자하심은 뭐냐?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은 단순히 잠시 잠깐의 감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지정이 전인격적으로 진실, 처음부터 과정과 끝이 신실한 거예요. 근데 뭐에 근거해서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니에요. 주변 상황이 아니에요. 언약에 근거해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한 사랑을 인애,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을 저버린 거예요. 부부의 관계로 맺어졌어요. 약속했는데 그 언약을 깨는 거예요. 다른 데 자꾸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인애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었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4장 뒤쪽으로 쭉 넘어가면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죄악성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인애를 원한다. 6장 6절에서 내가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애달파시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5장 1절 제사장들아 이스라엘 족속들아 왕족들아 하면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9장 17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떠돌게 될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돼요.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기본적으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마음에 불붙듯 일어나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 버리겠느냐 11장 8절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4장 1절로 넘어가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시죠. 그리고 뒤쪽으로 이제 끝나가면서 여호와 14장 4절에서 여호와의 진노가 떠났다 선포하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라 라고 아예 결단하시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의 도다 라고 호세아서는 맨 마지막에 마칩니다. 그러기에 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다. 그 정직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의인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삶을 걸어간다. 죄인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확인시켜주면서 호세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행한 일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었어요. 그로 인해서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을 백성 삼으십니다.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복과 구원으로 이끌게 돼요.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반응. 회복과 구원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 3장에 보면 자기를 떠나 있는 그 여인을,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인을 찾아가 가지고 오히려 은 15, 보리 한 오멜 반, 그 돈을 오히려 내고 다시 사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값을 주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를 값주고 다시 사오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간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그냥 끌려가듯이라도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돌아오질 않아요. 먼저 내가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셨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불붙는 그 사랑으로 값주고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돌이킴, 회개라는 건 그거예요. 못 이기는 척 힘들지만 이거 싫은데 그 안에 붙잡혀 있는 것. 그 정도가 우리의 회개의 모습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소선지서 12권의 시작이 호세아고 마지막이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그래서 호세아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나 하나님을 떠나고 아주 극심한 타락 가운데 있지만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안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호세아서를 소선지서가 시작합니다. 말라기 들어가면 말라기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속이 타시고 속 안에서 마음이 통탄하시면서 이스라엘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반응합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반응해요. 그러면서 400년의 침묵기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도 보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안에서 침묵하시는 그 시기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잘 아시는 대로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호세아서 안에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값주고 사신. 그렇게 소선지서가 흘러가서 복음서로 이어져 나갑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의 단락들을 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예언적인 삶을 살도록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이유는 1장 2절에서 밝혔고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줍니다.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품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에게 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물론 번역은 순서가 바뀌어져 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시작합니다. 1장 2절에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는 말씀 내용과 명령하는 내용과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그리고 1장 3절에서 2장 1절까지는 고멜, 호세아가 맞이하게 되는 여인,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낳은 자녀들 3남매예요.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3남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또 회복에 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멜이라는 호세아의 아내 이름과 그가 낳은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흩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흩으신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면 심는다가 나와요. 심는다. 그리고 로루함마. 로는 구약성경 히브리어에 있어서 부정어예요. 부정어. 로함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거고 로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의미고 로암미 했으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멜, 이스라엘, 로루함마, 로암미 넷 다 실제 지칭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호세아의 아내고 자녀들이지만 아들이고 딸이지만 다 지칭 대상은 결국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흩으실 심판을 받을 상황이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할 상태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상태에 이르러 있다라는 것을 고멜과 그의 세 자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 2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고멜이라는 호세의 아내에 빗대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하고 그리고 14절부터 회복을 약속하시는 내용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13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징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겠다. 꼬셔서 데리고 가겠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를 데리고 가겠다. 거친 들은 광야를 의미해요. 근데 15절에 의하면 15절 뒤에 보면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지나게 되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먹는 음식도 다 하나님이 주셔요. 만나를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마시는 물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죠. 반석을 내서 반석에서 물이 나서 물을 마시게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광야.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들을 통해서 징계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로 이끄시냐면 그들을 잘 일러서 구슬러서 거친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과 나와 독대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힘들 수 있어요. 광야는 어려운 장소잖아요. 힘겹고 어렵고 빨리 나가고 싶은 장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온전하게 일어서게 돼요. 그래서 거친들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말로 위로하고. 우리말은 이거 굉장히 좀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표현대로 이거예요.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러면 대선지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시면서 내 말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 말을 그의 마음에 두리라 라고 하셨거든요. 그것과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말로 위로하고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를 따라서 직역하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의 내용을 내다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더 뒤에 나오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이전에도 이미 새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너희의 마음에 말을 하리라. 돌에 율법을 새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새기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여호와를 알게 되리라. 내가 새 영을 내 영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말을 한다는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아도 여호와를 알게 돼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진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가도록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이미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쭉 15절, 16절 이하에 15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14절에서 그렇게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 거기서 15절, 거기서 바로 그 광야에서 회복될 역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겠다. 아골골짜기, 죽음과 하나님의 징계로 피바다가 되었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부터 그날에, 18절에서도 그날에, 21절에서도 그날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세요. 16절, 17절에서 네가 나를 이제 내 남편이라 읽고 내 발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남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전에는 어땠었느냐? 내 발이 주었지. 그러니까 내가 발에게 드려야지 이랬는데 더 이상 내 발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남편. 이것을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내 남편. 내 바알 아니고 내 하나님. 이렇게 흘러가요. 이게 회복되어지고 주님으로 소망 삼고 다시금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의 회복된 고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이제 그날에 평안이 눕고 어떻게 되냐?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를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 21절에서 22절은 먼저 응답하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21절에서 하늘이 응답하고 땅이 응답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응답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들이 몰라요. 바알이 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면 다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을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23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이렇게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이스라엘을 그 땅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새롭게 풍성하게 나고 하늘과 땅이 그때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리며 햇빛을 공급하는 그 풍성한 처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회복해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에 다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흩으셨는데 이제 심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하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는 로루함마예요. 로루함마를 어떻게 하냐? 긍휼히 여기시겠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거는 로암미예요. 내가 로암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루함마를 긍휼히 여기고 로암미를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응답해요? 나의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온전히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의 외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된 관계의 모습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서 그 죄악의 극에 달함으로 결국은 멸망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친히 그 아들을 내어놓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값을 다 지불하셔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셨던 이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어요. 그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아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들, 주변들, 우리의 상황들이 지금 어떤지, 혹 이 이스라엘의 상태와 비슷하진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혹 내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나의 삶의 모습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 사랑을 덧입어 그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전적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에도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서 참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과 우리 교회가 동일한 그 은혜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